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기대감이나 자기 신념이나 긍정적 사고방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직 가지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실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즉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믿은 만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물론이고 환경과 자연의 법칙까지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신실, 능력,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 끝났다, 나는 틀렸다, 할 수 없다는 세 가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험난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는 밤 사경,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사경입니다. 아주 깊은 밤입니다. 그 시간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노를 저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본문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죽을 지경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풍랑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고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비록 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바다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제자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그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기적도 일어나지만 세상 거친 바람과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그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도록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건져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되고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의 자녀들의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꼭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멀리서 기도만 하셔도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각과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따져보고 이치에 맞으면 행동하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벌써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생은 말 그대로 고해입니다. 쓴 바다입니다. 날이 갈수록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항해하고 있는 이 고난의 바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크고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